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술 끝나고 치료 중에 계신 우리 최용락 장로님 모셔서 반갑고, 또 하종희 장로님도 이제 수술 끝나고 치료 중에 계시고, 우리 김혜자 집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아픈 중에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랑해서 오늘 나오신 분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박수로. 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는데, 그 의미를 생각하니까 우린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거 사랑하니까 그것이 우리가 간음이고 음란이잖아요. 제가 개척교회 병점을 시작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자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그때 뭐라 그래요? 무 이렇게 막 난 거, 그거 다듬는데, 칼로 다듬는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 손을 펴라, 내 손을 펴라. 이래가지고 그거 다듬다가 자기 손을 펴가지고 피가 막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나를 불러가지고 이제 붙들고 막, 그때 우리 봉고차 그다 이제 모시고 그냥 동선병원으로 막 달려갔거든요. 근데 동선병원에 내리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이 여자분이 확 옷을 다 벗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치료받는데, 교회에 이제 나오긴 나오지만 항상 이 자매는 그런 영적 시달림을 받으니까 새벽 예배도 나오더라고. 근데 새벽 예배 나오는데 내가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후다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뭔 소리야 그랬더니 문을 열고 그분이 뛰어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왜 그러냐, 귀신이 쫓아 들어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날 보고 살살 웃어, 실실. 여러분 얼마나 그 느낌이 그렇잖아요. 날 보고 살살 웃어. 웃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냥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쁘게 웃는 게 아니고 뭔가 음란한 게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그 자매가 나한테 하는 얘기요. 저는 목사님 설교는 안 들리고 목사님 모습이 그냥 벌거벗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니, 설교하는 목소리를 들어야지 그걸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가운 입는 거는요, 이거 넥타이 보지 말라고. 이 넥타이 우리 사람은 신경이 많이 써요. 이거 지난주 맸느냐, 언제 맸느냐, 계속 매는 거 아니냐. 유튜브 보니까 넥타이가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지난주엔 이거 맸구나. 그거 보니까 오늘도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설교 들을 때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나보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개개인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삼계탕이나 추어탕은 뚝배기에다 개인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큰 항아리에다 담는 칼국수, 그거는 큰 항아리에 놓고 덜어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거 조금밖에 안 넣었으면 눈치 보잖아요, 서로. 당신 먹어, 당신 먹어, 나 안 먹을게. 여러분, 목수로 준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각자에게 목수로 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은혜 못 받는 시간 되지 마세요. 오늘 나는 나에게 주신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이해를 잘 못해요. 또 교회가 그런 오해받을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런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 교회는요, 지상에 세워진 천국의 모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이 지금 천국 모르잖아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건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설명하는 게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예요. 아, 저기가 천국이로구나. 저기 가면 행복하구나. 이거 설명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잖아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요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설명을 듣고 나도 교회 가야 되겠구나. 나도 저 천국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소망을 주는 데가 교회 아니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땅에 기관이 많지만 교도소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법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부흥돼야 되는 교회가 부흥돼야 돼. 교도소가 모자라서 자꾸 교도소를 지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까? 안 그래요? 왜? 자꾸 늘어나니까. 근데 신기하지. 교회가 늘어나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요. 근데 신기하지. 교회만 세우면 핍박해요. 땅값 떨어진다고. 교회 시끄럽다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교회에서 들려는 찬송이 너무 좋아야 돼요. 찬송이 시끄럽다고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에? 그럼 불신자들이고 저 다른 종교는 시끄러워요. 여러분들 그 절에서 목탁 두들기고 뭐 주문하면 여러분들 듣기 좋아요? 감동이 돼요? 그럼 이상하지. 우리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복을 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예배를 모르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하는 건 다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유대인들은 한 분 하나님만 믿어요. 다른 하나님은 안 믿어요. 우리는 한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5가지 기능이 있지만 물론 예배, 교육, 전도, 선교, 교제, 봉사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배고 예배에도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예배 다 중요하지만 그 예배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강단 설교예요. 예배는 설교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헌금도 있고 축도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설교 강단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까지 잘 오셨는데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강단 말씀이에요.
참 사람들 신기해요. 찬송은 그렇게 뜨겁게 하다가도 말씀만 들으면 졸아버려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기도는 뜨겁게 하다가도 말씀만 들으면 졸아. 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씀 받으면 그렇지 않아요. 찬송 기도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속에서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게 설교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인생이 하나님 몰라서 자꾸 어려운 거지. 하나님 제대로 알면요, 어려울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답이니까.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알면 어려울 거 없어요. 말씀이 답이니까. 그 어쩌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강단에서 말씀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들 답을 다 찾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본문을 왜 자꾸 읽느냐? 왜 읽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읽는 속에 그 한 구절 말씀이 나에게 닿아서 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소설책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참 신기한 거예요. 어거스틴 로마서 13장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지고, 링컨 대통령이 갈라디아 3장에서 그것 때문에 노예 해방시키는 일을 했고, 루터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한 구절이 내게 들어온다면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꿔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 읽다가 그 성경 읽는 그 한 구절이 내 인생을 바꾸게 되고, 내가 설교를 끝까지 집중해 들어야 되느냐? 오늘 내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설교 듣는 중에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내가 뭔 말인지 몰랐는데 똑같은 말인데 오늘 시간표에 하나님이 내주시는 말씀이 내게 확 닿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표에 오늘의 말씀이 분명히 강단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나에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말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인데 복음이 내게 견고해져야 돼요. 나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에요. 에베소 3장 16, 17절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야 돼. 견고하게 돼야 돼. 그런데 내 안에 속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다고요. 그런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터가 굳어져야 돼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골로새 2장 6절 7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래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이 네 안에 주님이지 않느냐, 그 주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고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주인 아니냐. 그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되라. 뿌리를 내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힘없고 돌아갈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또 다른 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는 다른 것 들으려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반드시 들어야 되고, 신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것, 모든 문제 답, 모든 인생의 모든 거에 모든 것, 하나님 주신 복음은 완전한 건 모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여러분 속에 계시다니까. 그러면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갈 건 뭐냐? 회복해야 될 건
내가 이때까지 내 안에 계신 그분 모르고 살았는데 내 안에 이분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안에 힘이 있는 거예요. 힘. 찬송가처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이 안에 있다고요. 질그릇 같은 나지만 내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이 능력을 보배라고 말하잖아요.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힘을 얻으세요, 힘을 받으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니까. 성령 받으라가 아니요, 이미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받을 사람은 불신자가 받아야 되는 거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셨어요. 내주하신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은 달라요. 불신자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힘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힘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내 안에 계신 사실을 내가 믿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내 안에 있는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근데 일주일 동안 믿고 살아야지. 일종아리 믿고 살아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밖에 현장 가서 우리는 사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을 놓치고 산 거예요. 그 능력을 놓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놓치니까 맨날 사는 게 내 능력으로 살잖아요. 그게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에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자기 한계가 와서 그런 거예요. 임계치라는 게 있어요. 임계치가 뭡니까? 물이 100도가 돼 끓는 거예요. 100도씩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넘어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무한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무한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한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믿음 때문에 그 능력이 내 안에 함께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능력이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고요.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머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기술의 능력이 있습니까? 재주가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 없어요. 여러분, 능력으로 살지 마세요. 우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한 주 동안 내가 왜 힘들었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 자꾸 힘든 거를 다른 데다가 이유 핑계를 많이 둬요. 뭐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뭐가 아파서 힘들고. 힘들지요. 왜 힘들어요?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힘들지. 내가 감당이 안 돼서 힘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내가 감당 안 되니까 힘든 거 아니겠어요? 힘들다는 말은 내가 감당이 안 돼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 일주일 동안 내내 힘을 모르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고생이지. 여러분의 고생을 끝낸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젠 고생 끝내야 돼요. 여러분들 수고도 끝내야 돼요. 오직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들어야 참 안식이 있지. 참 평안이 있지. 이거 없으면 절대 여러분의 삶이 참 평안, 참 누림 있는 게 정상이지. 비정상을 정상으로 알고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설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상이 뭔지, 인생이 뭔지.
불신자는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지금 싸움이잖아요. 온갖 분쟁이잖아요. 맨날 다투고 그게 불신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면 그건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싸울 것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신 분은 싸워주시는 분인데 내가 안 싸워도 그분은 이기시는 분이에요. 아멘. 믿으세요. 이제 내가 이 원고를 쓰고 원고들을 읽으면 이게 빨리 끝나는데 나는 또 이 설교가 원고 읽고 이런 기질이 아니요. 어떤 분은 한 10장 써놓고 다 읽으시는데 이렇게. 가끔 쳐다보고 물 안 먹고. 저는 이거 써놓고 기도 속에 마음에 담은 걸 전달하기 때문에 저 원고보다 길 수도 있고 나는 아쉬운 거 시계가 항상 나를 쪼여서 걱정이. 네. 은혜 안 받으면 빨리 끝날게요.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몰라. 벌써 1시간 갔어요? 내가 어떤 미안해서 아이고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서 목사님 설교 안 길었어요. 그 은혜가 돼. 힘 얻으세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돼. 이 자리만 믿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만큼이라도 이걸 알아듣고 가야 그래 내가 오늘 알고 간다. 믿음밖에 없구나. 내가 사는 게 믿음이지. 이거 여러분들이 다 먹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근데 사람들이 이거 모르니까 늘 뭡니까? 한계가 오니까 어디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 표적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보니까 그 바다에서 배가 뒤집혀져 가지고 이제 뭐 실종자 사망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실종자 가족들은 부둣가에 서서 뭐 합니까? 뭘 기다리고 있어요? 살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가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그때 뭘 바랍니까?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늘 바라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 기적이라는 단어는 마귀에도 기적이 있고 종교에도 기적이 있어요. 세상에도 기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적을 바란다니까. 절에가 빌며 기적이고 우상에 절하면서 기적이고 기적을 다 바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뭡니까? 이게 청년들이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막 지금 뭐 어떻게든 자기 오직하면 영 끓여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 산다고 영 끓이라. 영혼까지 끌어다가 얼만큼 그러니까 그 집값 오를까 걱정이 돼가지고 막 끌어다 샀는데 국가에서 또 확 줘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또 탄식이고 난리요 난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복권이나 살까? 그래도 일주일 동안 복권 사놓고 일주일 동안 소망이 있잖아요. 당첨은 안 되더라도 일주일 동안은 그래도 이것만 되면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막연한 기대 아니겠어요? 막연한 기대. 그 얼마나 허망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뭐예요? 영적인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있지 영적인 사실을 몰라. 왜 복음 말해야 돼요? 왜 믿음을 말해야 돼요? 영적인 것 때문에. 믿음이 뭡니까? 보이는 거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라, 우린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내 안에 사실로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 영적 사실을 믿으세요? 사람들이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믿음도 필요 없어. 왜냐? 안 보이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말씀 필요 없어. 안 보이니까. 근데 안 보인다고 영적 사실이 아닙니까? 내가 안 믿는다고 영적 사실이 아닙니까? 내가 안 믿는다고 없다고 한다고 하나님 없습니까? 에? 사탄 없어요? 귀신 없어요? 지옥 없어요? 내가 안 믿을 뿐이지 있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 현실만 하지 영적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 근데 사람이 계속해서 복음 들어야 되고, 왜 복음이고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고 왜 복음이냐, 요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설교 들으면서 이미 그 부분에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적용할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아직도 이 부분이 이해 안 되면 적용을 못해. 근데 많이 들었으면 적용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왜 복음입니까?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그분이 오셨습니까? 오늘도 영적인 사실, 이 근본을 모르면요, 계속해서 육신적인 표적, 현실만 놓고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은 인정하지만 현실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사실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복음 모를 때 내 근본이 뭐예요? 내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이거요, 불신자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흑암에 빠져 있고 흑암에 종된 걸 모르고 있다고요. 자기가 죄의 종이고 사단의 종인 걸 몰라요. 지금 인지가 안 돼. 내가 지금 죄와 사단에 노예되고 포로된 걸 몰라요. 인지가 안 돼. 알 수가 없어. 무지한 거예요. 또 무지한 사람이 무지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참 마음 아픕니까? 무지한 사람이 모르면 안 해야 되는데 무지한 사람 또 안다고 한다니까? 뭐합니까 그게? 부적사다가 붙여버리고 굿하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무지하면 아예 그 인정하지 말지. 귀신 없다면서 왜 합니까? 귀신 없다면. 귀신이 어디 있어? 왜 그거 해요? 무지하면서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불신자가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자기도 모르게 빠져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사 가면 되지. 왜 날짜 봐요? 왜 날짜 보냐고요? 결혼하면 되지. 왜 사주팔자 봐요? 힘들면 견뎌보지. 왜 무당 찾아가요? 불신자가 무지하니까 자기 상태를 모르고 자꾸 속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영적 사실을 놓친다는 게. 여러분, 영적 사실을 놓치는 것만큼 참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요,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다 누가 죄 아래 있다고. 죄 아래. 죄의 지배와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됐다 그 말이에요. 죄 아래. 의인 없나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이 없다. 하나도 없다. 무슨 여러분들에게 선이 있어요? 무슨 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요, 이거 깨닫고, 아하, 나는 선도 없고 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누가 죄를 벗어줍니까? 내가 죄인이 의인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악한 자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
선을 행하는 이 없니 하나도 없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의가 되고 내가 어떻게 선이 됩니까? 의가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오니 그분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데 선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선한 자로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도 없으면, 이분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우린 죄 아래. 아멘. 19절에는 심판 아래, 율법 아래. 이것이 인생이 지금 벗어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기 상태가, 지금 영적 상태가 죄 아래, 심판 아래, 이 흑암 아래에 있는데 위기가 왔어. 어려움이 왔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움 오니까 몸부림쳐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든데 가만히 있으면 몸부림쳐야 되지. 또 얘기할까요? 저는 전도할 때 제가 쓰는 예화예요. 물고기 물 떠나면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몸부림쳐요? 왜 몸부림치느냐고요, 물고기가. 답 안 하실래? 살라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몸부림치 안 쳐요. 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살았다는 게 지금 고통이에요. 고통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걸 뭐라냐? 그걸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몸부림치면 해결될 줄 알아. 여러분, 내가 몸부림치면 내 고통이 해결될 줄 알아. 그게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자력 종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노력하면 해결된다는 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그렇게 하면 하늘도 감동돼서 나를 도와준다고.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고 내가 저주 아래 흑암 안에 있는데 몸부림친다고 그게 해결돼요? 어리석은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길을 어디서 줬느냐? 내가 있었던 그 자리에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물고기는 있었던 자리가 어디예요? 물고기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의 방법이에요. 누가 물고기 거기다 넣어줄 수 있겠어요? 스스로 들어가야 누가 넣어줘야 돼. 누가 넣어줘야 되지. 그걸 타력 종교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지만 기독교는 스스로 안 돼. 인생에 하나님 떠났다고, 하나님 말씀 떠나고 하나님 떠나서부터 인생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본래 자리로 가면 돼요. 누구 만나면 돼요? 누구 만나요?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인생에 하나님 떠났으니까 다시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나게 만드는 길이 누굽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이거다라고 설명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아.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 행복한 동산이에요. 왜 행복해요? 왜 에덴 동산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만났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되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는 누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이름이 아니면 안 돼. 그냥 하나님 얘기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빠지면 그거는 속빈 강정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무 잘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기에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러분 여기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누군지 압니까? 이분은 유대 종교인들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합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말하면 보수와 진보같이 이건 맞을 수가 없어. 생각이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구약시대 사독 제사장의 그 밑에서 있었던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부활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이 사람들은 영적인 거 천사도 안 믿어요.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안 믿어요, 영적인 것. 근데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영적인 거 믿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어쩌면 예수님께 올 때는 둘이 딱 맞아가지고, 근데 이들이 하는 짓이 뭔지 예수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요 예수 죽여야 돼. 저 예수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너무 약화되고 힘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7장 5장 6장 7장이 산산보온 설교잖아요. 그 7장 마무리 2절에서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그게 그들 속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시기심이 생겼어요.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시기 아니에요? 사울이 못 빠져나온 그 상태가 시기 아니에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숫자가 너무 적어. 다윗이 전쟁에서 이거 돌아왔더니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 이게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사두개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여버려야 돼. 그러니까 참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 주고 있을 때 그때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한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에페드건도 독사의 자식. 그래도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야 안 말이야? 뱀의 자식이라는 맞아요 안 맞아요? 속된 말 안 써서 그렇지. 뱀 새끼요. 그렇잖아요. 거기엔 독사의 자식이지. 이 사두개인이 누구냐? 독사의 자식들아. 그 독사 뱀이 뭡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그 마귀 아니요? 그 말을 표현하게 유화시켜서 한 말이지 마귀 새끼들아 그 말이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연락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은 계속 이들과 대립하는 거예요. 왜 계속 복음 맞고 계속 죽이려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들어가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일러준 말이 있어. 야 누룩 조심해. 누룩 조심해. 무슨 누룩? 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또 제자들 못 알아듣고 야 우리가 떡 먹었는데 떡을 덜 가져왔나 보다. 그 떡 말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들의 교훈은 뭐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복음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큰일 나니까.
이 사람들이 엘리트예요. 유대 공회, 사내들인 공회 그 지도자들 엘리트들이에요. 엘리트.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성공자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자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엘리트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노벨상, 세상의 경제, 정치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세상을 부러워하는 존재입니까? 부러워하는 자들이에요. 교육 중에 최고의 유대인 교육 아닙니까?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지금도 모르면 유대인 교육 닮아가지고 성공시키려고, 복음 모르고 유대 종교처럼 성공시키려고, 엘리트 만들려고, 세상 엘리트 왕 만들어야 됩니까? 대통령 만들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 이게 올라가니까 이게 문제예요. 원래 진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문제예요. 이게 왕 되면 문제예요. 이게요. 그 영적 상태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세상에 보세요. 정치인 왕들이요, 자기밖에 몰라. 내 거, 우리 거, 그것밖에 몰라요. 이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아닙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살리는 마음은 없어요. 전부 내 거지. 이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숨겨진 상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숨어 있는 그 상태를 누가 압니까? 이건 몰라요. 불신자가 압니까? 심지어 교회 나와도 자기 상태를 몰라. 자기 영적 상태를 몰라. 영적 상태 모르면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자기 상태는 병들었고 자기 상태는 지금 악하고 안 좋은데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자꾸 남 뭐하고 뭐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도 남 뭐라고 하면 너부터 먼저 보라고. 우리 속담 있죠? 뭐가 뭘 남을 한다고? 말 안 할게요. 여러분, 진짜 날 모르면 자기 남 뭐라고 자꾸, 여러분, 남 뭐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진짜 더러운 사람이요. 오직하면 손가락 가지고 2개 하면 3개는 날 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남 얘기 그 하는 사람은요, 진짜 자기 상태 안 좋은 거예요. 저는요, 이거 하나 깨달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생전 남 얘기 안 하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어디 가도 남 얘기 안 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냥 어디 가면 남 얘기 좋아하고, 어쩌면 남 얘기는 신나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흉보는 데 가보세요. 얼마나 신나는지. 시간 가는 줄 몰라.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마귀 심부름하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을 네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네가 하고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아비가 누구냐? 너희 아비는 누구요? 마귀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 네 아비대로 너는 그렇게 하고 있어. 요게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면 사단의 심부름하고 살아요. 마귀 심부름하고 살아요. 이간시키고 거짓말해서 남 자꾸 그냥 무너뜨리고 상처 주고, 이게 다 마귀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상처를 싸매주잖아요. 갈라진 사람 화해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평화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갈라버려. 분리시키고 맨날 싸움 만들고. 이게 마귀 일이지.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 참. 그러나 어디가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막 큰 소리 치면 부끄러운 줄 몰라. 자기가 말싸움에 이겼대. 부끄러운 줄도 몰라. 하기야, 나도 말 인간이 잘하는 사람이었어. 하여튼 설교 말고 말 잘했어요. 하여튼
직장에서 영업 파트에 좀 있었으니까 영업 쪽에 있는 사람이 말 잘하잖아요. 그 영업에 전화 오는 거 있잖아. 막 전화기 이쪽 귀 대고 이쪽 귀 대고 저도 다 받아줘. 말 진짜 잘해. 맨날 그 아재 앉혀놓고 고생 많이 했어요. 말을 이겨야 돼. 말 써서 이겨야 돼. 그래 속이 시원해. 지면 억울해. 여러분, 인간이 얼만큼 악하냐. 내가 그렇게 말해서 저 사람이 케어시켜야 돼. 그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옛날 속담처럼 때린 놈은 어떻게 자고? 맞은 놈은 어떻게 자고? 다 속담 많잖아요. 남 때려서 편하지 않아요. 맞아서 차라리 자는 게 편안하지. 안 그래요? 인간은 얼마나 악하냐. 남 그래놓고도 이게 부끄러운 줄 몰라. 그래서 오늘 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를 시험한다니까. 이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감히 예수를 여기 시험은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템프테이션. 요 템프테이션이란 말은 미혹하다 그 말이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은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게 되면 뱀이 하와를 꿰일 때 그 미혹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마태복음 4장의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그 시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미혹을 당하여 넘어진 것, 그때 미혹이 바로 요거예요, 시험. 예수님 감히 시험했다니까. 그게 바로 그 시험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험이 그거예요. 예수님 시험에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여러분, 그 가늠한 여인 왔을 때도 바리새인들이 시험하지요. 그 시험이에요. 곤란하게 만들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넘어지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하늘로부터 왔다면 표적을 보여달라. 네가 하늘에 왔느냐? 네가 자꾸 하늘에서 왔다. 나 아버지께 보내받았다. 그러면 아버지께로 보냈는지 하늘로부터 왔는지 표적을 보여줘. 그럼 지금까지 표적 보여줘서 안 보여줬어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인데 마태복음 15장에서 표적 보여줬죠? 여러분 14장에도 보여주고 15장에 또 보여줬어. 오직한 5병이여 7병이여라고 합니까? 보리떡 5개 5,000명 12광 잡는데 또 다음에 또 했다니까. 그거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이고 그 남게 또 만들었어요. 그럼 그만큼 표적 또 보여달래. 그거 말고 이 사람 그거 말고 나 그런 표적 말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라면 진짜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 표적을 보여줘라. 왜? 당신이 메시아가 돼야 이스라엘을 구원할 내 로마에서 구원할 자가 되지 않느냐. 네가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자 그 메시아를 보여달라 그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구하는 건 뭐예요? 완전히 육신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모든 나라 노예로 삼는 거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하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속에 하나님 표적 속에서 모든 비밀을 다 숨겨놓으셨잖아요. 여러분 5병이거나 7병이거나 하나님이 그 표적 속에 숨겨둔 비밀이 있죠. 아니 왜 만나를 줬어요? 왜 떡을 줬냐고요? 만나가 뭡니까? 떡이 뭡니까? 그거 설명하려고 만나 주고 떡 준 거지. 그 숨겨진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만나 광에서 만나 먹은 건 알지 만나가 도대체 누군지를 몰라. 이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지만 그 떡이 누군지를 몰라. 오죽하면 답답해서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 내가 떡이다. 그랬더니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피를 마시고 떡을 먹고 내 살을 먹고 그게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 기정하고 내가 살이고 내가 피고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영생.
이건 뭐 식인종이냐 하는 식으로 막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그는 우리를 구하는 생명의 피예요. 그 영적인 건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에 영적인 사실을 다 하나님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 속에서 우리는 설명되는 게 하나님이 설명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만물만 보면 안 돼. 해와 달만 보면 안 돼. 해, 달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게 진짜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해와 달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만물을 지으신 그분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 속의 사건 속에서 또 우리는 설명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문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 보여주실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1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바다 건너고 가면서 만나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전부 그 결론이 뭐냐? 고린도 10장 4절 보니까 결론은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만 설명하려고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사는 길이에요. 그거 설명하려고 사건 속의 문제 속에 또 설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얘는요 전부 서론이요. 본론 얘기하려고. 우리는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성경은 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설명하려고 긴 역사 얘기, 뭐 인물 얘기하는 것이지 그 인물이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물 역사만 잘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알아야 돼요. 오늘 현실 보세요. 그래 예수님 대답하는 거.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네 하늘에서 온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하늘에서 하늘 안 보이냐? 하늘에 구름 색깔이 안 보이냐? 구름 색깔이 밝으면 저녁에 밝으면 내일은 어떻게 된다고? 날씨가 좋을 거고 아침에 날이 또 좀 붉으면 어떻게 된다고? 날이 굳을 것이고 네가 세상 일기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일기를 가지고 날이 좋다 나쁘다 분별이 되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에게 그만큼 보여줬건만 그걸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분별 못하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일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 일기, 여러분 하루 우리가 일기예보를 하잖아. 일기예보. 그 관측대에서 관측대에서 그랬잖아요. 갑자기 기상대. 그 다 그 구름 다니는 거 보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잖아요. 연구해서 그거 다 해가지고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뭐 운동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알면서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걸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그 표적이 뭐냐고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무리를 건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많은 역사와 그게 중요한 게 한 가지 하나만 깨달으려고. 오직 예수만 믿으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거 하나 설명하려고. 여러분, 오늘도 그거 하나 설명. 그러면 시대의 흐름을 보세요. 시대의 흐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여러분, 흑암이 장악한 시대에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흑암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시작되는 흑암. 꺾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 설명하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시대, 노아 시대 때 다 홍수가 나 다 죽어가는데 그 재앙에서 빠져나온 길 또 예수 그리스도 방주. 애굽에서 또 노예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또 그들을 살리려고 애굽 시대에서 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다. 그런데 복음 모르는 이 세대가 지금도 계속 구하고 있는 게 뭐냐? 표적을 구하고 있다.
세대가 지나가면서 표적만 구하고 살아요. 한 세대를 뭐라 하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기를 낳기까지가 한 세대잖아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다른 세대예요. 그 한 세대 사람들이 바라는 건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이 바라는 표적만 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내일마다 표적만 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깨닫지 못해서 자꾸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손 안 씻고 먹었다고. 손 안 씻고 먹은 게 중요한 건 네 속에 악하고 음란한 게 들어있어. 그게 바로 20절에 그랬잖아요. 19절에 네 속에 들어있는 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지금도 사람들이 자꾸 껍데기에 외운 게만 자꾸 그러지 자기 속이 더러운 걸 몰라. 악하고 음란한 걸.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한 게 뭐냐. 너에게 보내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제는 설명할 게 요나 표적이 마지막 최종 표적이요. 표적 많이 보여줬어. 또 보여달래. 이제는 보여줄 게 없고 내가 하나 표적 보여줄 건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운동해야 된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걸 안 가려고 하다가 다시로 도망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배 타고 말이에요. 다시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풍랑이 나가지고 배에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던져졌잖아요. 그 물속에 들어갔더니 큰 고기가 그냥 확 삭혀버렸잖아요. 여러분 그 뱃속에 들어가서 그 하루만 있어도 못 살아. 근데 거기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거. 그런데 내쳤다고. 고기가 괴로웠는지 와서 내쳤어. 그래가 들어가서 복음 전했잖아.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의 전도를 듣고 구원받았어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구원받았다. 하물며 마태복음 12장에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중요하냐?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표적 중에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 그게 우리의 최고의 표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랑은 이제 요나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받을 자들에게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십자가.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십자가 말고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알고 싶은 것도 십자가, 자랑하고 싶은 것도 십자가.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길이에요. 그 주 그리스도 하나님께 만나는 길을 여셨다고요.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실 부활은요, 부활도 복음이지만 부활은 십자가의 도를 확실하게 설명해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게 우리에게 전부예요. 다 이뤘다.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아멘. 여러분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해결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발버둥 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뭘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까? 믿기만 하세요.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합니까? 주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니라. 믿기만 하세요. 나는 아침에 양치질하다가 딱 깨달은 게, 그러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딴 게 없구나. 내 안에 계시란 사실을 믿고
아, 근데 이거 왜 안 되지? 안 되지? 믿고 기다려봐. 믿고 기다림. 믿고 기다리면 편안해. 하나님 나라. 믿고 기다리지 말고 그러면 네가 믿고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 도전해야지. 가야지. 아, 그래서 내가 딱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모든 것인데 그건 내 인생의 답인데 그럼 내가 믿고 기다리자. 믿음은 기다립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게.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리지 못. 야곱은 21년을 기다리지 못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다 고생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 믿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세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물이 되지 말고 깨닫는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 지도자처럼 세상의 엘리트 말고 우린 영적 엘리트, 세상 살리는 엘리트.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떤 제자가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 제자. 여러분 주님이 제자 훈련시키잖아요. 조금씩 깨닫게 하는 제자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자와 하나님이 제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부름받을 제자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제자는 훈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제자들 데려가면서 조금씩 훈련시키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15장에서 봅시다. 15장 16절에서 보게 되면 맹인을 놓으면 두 사람이 다 구덩이 빠진다는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16절 뭐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니까 예수님 말씀이 15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 못 깨달아. 그런데 또 못 깨닫는 게 있어. 23절에 보니까 흉악한 귀신들은 어머니가 딸 고쳐달라고 따라오니까 제자가 못 깨달아.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도 안 하니까. 예수님, 저 여자 또라면 소리 지르는데 좀 어떻게 해요? 이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16장에 가게 되면 누룩을 조심해라 했더니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아까 7병이에 떡을 먹었는데 그거 안 가져온 거 지금 이게 그거 가지고 서로 의논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 들으시고 야, 그 떡이 중요하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교훈을 조심해라. 이것뿐이겠어요? 깨닫지 못하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중에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조금씩 깨닫게 하셔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는 알았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여러분 그 시간표가 온다면 여러분에겐 최고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확인되고 확신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그 표적들이 모르는 무지한 사람은 계속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표적을 끝내신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가정 위에 산업 속의 후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